말씀은 구약 레위기 11장 44절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구약 161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김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레위기 1장에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제일 남아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11장부터 15장 말씀인데 1장부터 10장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까? 네, 5가지였죠. 그 제사가 각각 무슨 제사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누구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그러면 번제가 무엇입니까? 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동물을, 아주 거룩한 동물을 뽑아서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뭐로 바치려고 했습니까? 번제로 바치려고 했었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이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의 제물은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소, 양, 비둘기. 네. 소도 보통 소가 아니고 어떤 소? 흠없는 수소. 네. 또 양이나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있었죠. 이 제물은 각각 누가 어떤 거로 나누어 드렸습니까? 왜 이렇게 제물이 다르죠? 드리는 제물이? 네, 사는 형편에 따라서 내가 잘 살면은 뭘 드리고? 소를 드리고, 못 살면은 비둘기, 가장 힘들면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를 드려도 되는 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하나님인 줄 우리가 잘 믿습니다.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사람이 누가 안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입니까? 누구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누가 안수를 합니까? 내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왜 네가 안수를 합니까? 그 제물에 나의 죄를 그 동물이 대신 지고 나가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박에 어떻게 됐다고요? 소멸되었다는 것이죠. 이것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단박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누구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가 무엇입니까? 봄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네.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 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을 어떻게 드리는 제사? 고운 가루를 빻아서 혼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에 꼭 들어가야 될 게 무엇입니까? 두 가지. 먼저 들어가면 안 될 거 두 가지가 무엇이었죠? 소제에 들어가서 안 될 거. 누룩하고 꿀. 네,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고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 꿀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네? 우리의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이거 사실은 꿀을 대신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원해야 되겠지만 너무 탐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들어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기름, 유향, 소금.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유향은요? 기도, 우리의 기도. 세 번째 소금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우리의 신실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이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만으로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히 따르는 그 말씀, 소금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운 가루는 우리의 고운 성품이라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성품이 얼마나 잘게 고운 가루로 바뀌어졌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잘 모르면 오늘도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내가 또 지난주에 얼마만큼 고운 가루로 빚어진지를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제사.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위로는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이웃과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그 제물을 세 등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째 등분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분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먹습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내 형제와 아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이 감사 제물을 바치고 난 후에 제물을 며칠 내에 다 먹어야 됩니까? 네.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어야 되죠. 3일째 되는 날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 만에 먹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냉장고에 넣습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틀 내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식구끼리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그러면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하나님의 깊은 우리의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제사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속하는 그런 제사이죠.
네, 속죄제의 제물은 수소와 수염소와 암염소가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드렸다고요? 산비둘기,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저지르면 뭘 바치는 겁니까? 네, 소를 큰 소, 수소 이런 걸 바치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이 족장이 제물을 바치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떻게 돼요? 네, 이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보면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소의 의장에 7번을 뿌리고 성소의 항단에 뿌려 뿌르고 마지막 번제단에 붓는 이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족장과 보통 사람이 속죄할 때는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만 붓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제사상은 어렵고 보통 평민들은 좀 쉬운데 왜 그렇습니까? 네? 네? 직분이 다른데 왜 제사 방법이 달라야 합니까? 네? 질문을 다시. 네.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네,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혼미한 것 같기도 했는데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이나 족장은 거룩성이 더 높아야 됩니까? 일반적이어야 됩니까? 높아야 돼요. 그만큼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족장은 제사장보다는 조금 미치지만은 또 거룩해야 되고요. 일반 평민은 그래 거룩성이 조금 낮아도 된다는 거죠. 그분은 죄를 지으면 자기하고 가정의 죄가 임하지만은 족장이 죄는 그 죄가 족장의 전체가 미치고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 종족에게 다 죄가 미치기 때문에 항상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 속죄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있거나 또 사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평신도보다 더 거룩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 사회에서 높은 사장이나 높은 회장이나 시장 이런 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훨씬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건제는 어떤 제사? 부지 중에 네, 성물의 죄를 저질렀거나 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네? 이웃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웃의 제사를 지냈을 때 입으로 미안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와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그 사람의 손해를 끼친 재물에 대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한다? 손해본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거나 남에게 죄를 저지르면 그냥 미안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찾아가서 정말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정말 그 사람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나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바로 속건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을 보는데 좀 빨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장 45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누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마땅히 나도 거룩해야 된다. 왜? 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제사에 참석하기 전에 예배에 참석해야 될 사람, 제사에 참석해야 할 사람들이
거룩해야 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장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12장은 출산에 대해서, 13장, 14장은 피부병에 대해서, 15장은 유천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이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정말 깊은 은혜와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죽어. 네, 죽음. 네. 네, 그거. 죽어 있는. 네, 또요. 그러니까 네. 가증한 동물, 가증한 동물. 하나님이 분류하신 가증한. 네, 네, 네.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땅에 기어다니는 거. 아, 예. 사모님 감사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거. 혐오스러운 거. 네. 혐오스러운 거. 네. 네. 가증한 거. 네. 예, 아주 메뚜기나 뭐 이렇게.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라지거나 대세경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안 먹는 것은 대세경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새 잘 먹는 뱀장어나 미꾸라지는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은 이 뱀장어 미꾸라지 정말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이었습니다. 또 부정한 새, 기어다니는 거, 땅에 기어다니는 거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도 구체적으로 요거는 먹지 말아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까마귀, 독수리, 솔개, 부엉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 먹는 음식 중에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보니까 그런데 그냥 한국 음식도 네. 처음부터 그런 걸 먹었을까? 네. 요새 뭐 토끼도 우리 잘 먹잖아요, 그죠? 토끼도 먹으면 안 되고. 네. 한량이 발달하는. 네. 근데 이 음식법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음식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네.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 지키지 말라 그러셨습니까?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음식법에 대한 정결법은 없어졌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네, 바구니가 내려왔죠. 그 바구니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은 어디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루살렘.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음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습니까? 예, 레위기 11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못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방을 네. 돌아보라고 하시는 걸로 네. 만남을 주신 거. 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는 거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는 거냐. 먹어라. 세 번이나 그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고장에 올라갔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네, 고넬료라는 로마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예수님 그 성령이 임하심을 말미암아 그 고넬료와 그 이방인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내려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정결법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하는 정결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라는 아무 음식이랑 막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우리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네. 네. 또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김대현 집사님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열법에 나오는 그 구체적인 그 음식의 구분은 없어졌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과 가나안 백성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화나 음식이나 온 혼탁한 이 죄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은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보면 코로나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 안 될 많은 오염된 문화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먹거리를 잘 만들고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또 건강한 농법으로 지구 환경도 잘 살려나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법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아이를 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7일. 네, 부정하다 그랬죠. 며칠간 부정하다는 겁니까? 남자아이는 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네. 여자아이를 놓으면 며칠 부정하고요? 14일 플러스 66일, 80일 부정하고 네. 남자아이를 놓으면 며칠 부정해요? 7일. 7일 플러스 며칠? 33일, 40일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남녀 차별이다. 남자아이를 놓으면 40일만 부정하고 여자를 놓으면 왜 80일 부정하냐.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여자를 2배나 더 부정하다 그러는 거죠? 여자가 최초에 하와가 먼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네. 또 왜 여자가 더 오래 부정한 것입니까? 여자가 그만큼 좀 보호가 예. 네. 경영의 집사님 참 성경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자가 더욱더 정결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시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 은혜의 하나님을 묵상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산모의 정결 기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 대문에 새끼줄을 걸어놓고 100일 전까지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었죠. 아멘. 이런 거 보면은 레위기의 산모의 정결 규정은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앞으로 잘 존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여자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더 보호를 하셨을까? 저는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이 여자아이는 또다시 산모가 될 것입니다. 또다시 아이를 놓을 것이고 이 거룩한 양육과 또 출생에 책임을 진 여자아이를 더 하나님은 남자아이보다도 더 거룩하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정결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뭐를 드렸습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산모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속죄제가 번제를 드린다고 드렸겠습니까? 왜 드렸죠, 산모가? 속죄자. 네. 그 피가 보일 때. 네. 피가 보일 때. 그래서 속죄를 했다. 레디기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신 것. 네. 또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속죄제는 이렇다 그래서 속죄제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 오염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새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거룩하고 귀엽고 참 착한 존재이지만 이 아이 역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서 죄를 몸에 지니고 태어난 그것을 하나님께 아멘. 먼저 속죄하는 그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번제는 이 새로 탄 이 아이를 전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의 제사입니다. 아멘. 이제는 이 아이를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겠다는 결단의 제사, 양육의 제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면은 속죄자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 성전에 와서 속죄자와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선악설. 네. 네. 다음 레위 13장과 14장은 피부질환과 개인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피부질환 중에 제일 무슨 병이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말씀을 읽어보면은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와의 외부와 관절을 완전히 끊고 완전히 이 멀리 그냥 격리시켜 버리죠. 그리고 집단에서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3번 외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정하다가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정하다. 네. 타인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하고, 이 오염된 물건이나 또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옷 같은 것을 불로 태워야 되고, 또 부정한 것이 담긴 그릇은 다시 씻어야 됩니까? 씻는 것도 있고 깨뜨려 버리라 그랬죠. 그 다음 주에 파괴하거나 해체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약에 나온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오늘날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은 구약의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담긴 말씀인 줄을 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메르스 사태가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까? 환자도 정리되지만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동시에 격리되는 거죠. 그만큼 아주 그냥 병에 대한 확실한 그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오늘날 레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정결한 모습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정결법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이것도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만지시고 바로 치유하셨지 않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 나병 환자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치료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기 13장, 14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병과 피부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말씀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바로 나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이런 사람과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도 아울러서 썩어 들어가고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레위기 11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서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 너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해라? 깨뜨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사고와 또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깨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는 그 종족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룩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레이기 말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기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 참석하기 전부터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절대로 거룩하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 이야기하는 이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 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거룩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누구와 함께가 집으로 가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 같이 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월요일날 되면 우리는 직장으로 또 가대로 출근을 합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이 시간 나를 비추고 있는 뉴스의 카메라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 안에 거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감히 부정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어두운 일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2세대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거룩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룩에 이르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는 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 모두가 거룩에 이르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레이기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거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을 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한 걸음씩 저희가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서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소원이 있습니다. 최대원 집사님, 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